다같이 새벽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0장 부르겠습니다.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
그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목이 쉬는 은혜 누리고 나 주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8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1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에서 5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요셉과 마리아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가 일주일을 지낸 다음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함께 왔던 12살 난 예수를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됐어요. 당황해서 다시 오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예수를 찾았습니다. 사흘 동안 애타게 찾아 헤매다가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48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가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거기에 있을 줄을 몰랐기 때문이죠. 예수가 일행을 잃어버리고 당연히 부모를 찾기 위해서 헤매고 다녔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조용히 앉아서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을 보고 마리아는 한편으로는 안심하고 한편으로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꾸짖습니다. 아들아, 왜 이렇게 했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걱정하면서 너를 여러 곳 찾아다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잘못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떤 부모가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아니지만 4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43절인데요.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실수해서 아이를 잃어버린 게 아니고요. 예수가 잘못해서 부모를 따라가지 못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스스로 원해서 성전에 남아 있었다는 말입니다. 성전에 있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더 알고 그렇게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예수가 의도적으로 부모에게 반항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주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알고 있던 예수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놀랐습니다. 물론 나이 30이 될 때까지 예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셨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는 자신이나 부모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잠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사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때 이제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4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4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처음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개인이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첫 번째 구절이에요. 참 중요하죠. 4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요셉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는 다른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을 잘못 오해할 수도 있죠. 제가 이제 알게 되었는데 저의 실제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하나님만 저의 진짜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게 반항하는 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자기를 키워주신 아버지 요셉을 사랑하고 존경했어요. 그런데 지금 나이 12살이 되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신 거죠. 나타내시는 거죠. 예수는 원래 요셉의 아들도 아니고 마리아의 아들도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는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라는 친근한 표현이거든요. 전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그렇게 부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곳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만물의 아버지,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곤 했죠. 그러나 감히 아무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 적은 없어요. 모세나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웠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성경에는 여러 곳에 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말은 그 아버지와 같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바나바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위로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고 우레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시끄럽고 거친 성격을 가졌구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에베소서를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켜서
불순종의 아들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 이 아들이라는 말은 누구에게서 태어났다는 그런 뜻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같은 능력과 성품을 가지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품과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예수가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왜 찾으셨습니까? 제가 어디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른 곳을 찾아다니느라 시간을 많이 썼죠. 사람들 사이에 있겠나? 경찰서에 있겠나? 또 재미있는 곳에 아이가 갔을까? 그러죠. 여러분이 잃어버린 예수를 찾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가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다 아시겠죠? 예수는 이제 마리아 어머니에게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지 어디에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읽은 49절을 보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는 예수에게 요셉과 마리아는 이 땅의 부모예요.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는 성전이 아버지 집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어디에나 계시죠? 그러나 어떤 특별한 장소를 구별하셔서 그곳에서 자신을 드러내셔요. 이 땅에서는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곳이었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적이 있으셨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어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으시다. 그렇게 성경에 이야기를 했죠. 오늘 말씀을 다시 볼게요. 49절을 보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바로 반드시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할 때 반드시 있어야 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모르셨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계시는 게 꼭 필요하셨어요. 아버지 집이 인생의 중심이셨어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우선순위였죠. 빌딩이 중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에게 있습니까? 아버지를 만나기 원하는 거룩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더 중요한 것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일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집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우선순위예요. 성도의 기본 자세이죠. 그것이 흔들릴 때 인생은 어지러워집니다. 예수님은 키와 지혜가 자랐다고 성경이 얘기하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하셨다. 그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5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51절이에요. 함께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우리는 누구에게 복종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아내로서 남편을 존경하고 싶지 않을 때도 많고, 남편으로 아내의 말을 듣고 싶지 않을 때도 많죠. 직원은 어떻습니까? 보스에게 반항하고 싶어 해요. 성도들은 목회자나 장로들의 말을 듣기가 또 힘들 때도 있죠. 또 그 시민들은 대통령을 따르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는 반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가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받드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권위를 주신 그런 사람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따라가야 합니다.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집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집 중심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릴레이 기도가 진행 중인데 우리가 게을러지기가 쉽고 또 기도가 식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멈출 때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열심을 내서 기도할 수 있고 완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가 되고 또 모이기에 그러면 더 힘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되고 또 힘을 낼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알고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성전 중심으로 예배와 기도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릴레이 기도를 합니다. 게을러지기 쉽습니다. 다시 한번 깨어서 열심을 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멈추는 죄를 범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고 또 돌보고 위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아버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집에 계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집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와 기도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